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보내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동틀 때에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쏟아부어 그 도시에 거하는 사람과 그 주변의 땅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25절에서 나오는 그 성들,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 다와 같은 긴 목록은 소돔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했으며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것을 남김없이 불로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유황은 성경에서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도구로 주로 사용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후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멸하실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외에도 하나님이 유사하게 심판이 내린 곳이 더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나와 그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고 완전히 불에 타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터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폭력 등의 죄악이 만연한 도시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뿌리를 뽑아 악을 제하십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악한 풍속과 죄악을 담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됩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보다 자신의 욕심과 불순종을 더 우위에 둔 결과로 롯의 아내는 어렵게 약속받은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미련의 시선으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다면 멀리서 연기같이 솟는 소돔과 고모라를 염려와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브람도 있었습니다. 27절과 29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소돔에서 롯이 위기 때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을 생각하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에 멸하자 롯은 재산을 다 잃고 거기다 아내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중에 롯이 두 딸과 함께 살아남은 것 또한 아브람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파국을 가져온 경우입니다. 롯은 영적 도덕적인 면을 간과한 채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아 그 도시를 택하여 떠났으나 결국 모아둔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아내까지 잃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소돔으로 이주한 롯에게 임한 축복보다 그가 임한 전쟁의 고통과 도시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도시 소돔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롯과 두 딸은 소알에서 나와 천사가 처음으로 도망하라고 했던 산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은 소돔의 정혼자들과 다른 남자들이 다 죽어 자신들의 남편이 될 자가 주변에 없음을 깨닫고 이런 난간을 해치고 후손을 잇기 위해 아버지와 동침을 계약합니다.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딸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롯의 두 딸도 아버지의 의견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또한 아버지 롯이 자기들을 소돔 남자들의 성적 노리개로 던져주는데 꺼리끼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여 대를 잇는 계획을 실천하는데 전혀 지체하지 않습니다. 롯이나 두 딸이나 모두 제약이 들끓는 도시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제 영향력 아래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 구별하는 분별력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식구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으로 이주한 이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눈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와 목숨을 구제했지만 소돔에서 자란 딸들, 즉 소돔의 딸들에 의해 다시 이용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롯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롯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36절과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노아가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으로 함에게 저주가 있었듯이 롯의 두 딸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후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 동침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민족이 탄생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롯은 자기의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에 휘말려 동방 왕들의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고 소돔의 죄로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뻔했으나 두 번 다 아브라함의 개입으로 그 위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자의로는 아니지만 두 딸의 어리석은 계획에 휘말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대대에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머물리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소돔에 사로잡혀 살던 그의 실체였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착할 때 심판의 날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뒷걸음치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영화를 움켜쥐려다 그날 영원한 수모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둘째, 재물의 풍요함이 아닌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롯이 자신이 고집하던 소알이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굴로 피신합니다. 두 딸은 자녀를 낳을 욕심에 세상의 도리를 외면한 채 악한 깨를 내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굴에 숨어 살 만큼 불안해하고 대를 잇기 위해 딸들에게는 이용당하는 무기력한 롯의 초라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주의 언약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요와 풍조를 쫓아 살아온 인생의 비참한 채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소유든지 명예든지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불신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변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한때 풍요로운 애굽과 에덴 동산 같던 향락의 도시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살다가 떠날 나그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영화에 연연하여 사는 것보다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리는
풍성함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